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접하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세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첫 단계인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처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이 출발하는 단계이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구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구원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가 우리에게 죄를 다 벗어던지고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가득한 육신을 벗어 던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날에 완성된 상태를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그분을 영접하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들의 삶을 은혜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그의 삶을 주관치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성은 여전히 그 성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삶이 은혜 아래 있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삶은 여전히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죄와의 투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의 세력과 싸움에서 밀렸을 때 그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에서 함께 있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파라케이마이는 근접해 있다, 옆에 있다, 준비할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한쪽에 늘 악이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의지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항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존해 있으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거듭난 이후에도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고 때때로 죄가 거듭난 신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삶을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썩하게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 죄의 상대적인 지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불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지만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죄의 지배는 비록 그 외양은 다른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저항하여 몰아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죄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 성도는 죄죽이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부스러기들이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와 방불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그들의 삶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를 지배하던 죄의 허리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놈은 여전히 자기의 노예였던 그 사람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호시탐탐 지배권을 탈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 잔존하는 죄가 벌이는 게릴라전에 스스로 동조해서 그 게릴라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 안에서 막강한 불법 정부를 세우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방치하면 질이 멸렬해야 하는 그 죄가 그 신자 안에서 불법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정부가 들어선 신자 안에서 죄의 게릴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신자 자신이 죄의 세력에 동조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의 세력에게 식량을 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게 식량을 공급해 준다는 말은 신자가 죄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죄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안에 작은 세력으로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은혜의 정부가 죄에게 함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신자의 삶 속에 죄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죽이시는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고민하다가 육신에게 져서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은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을 성도들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취하려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카인데 죄된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된 육체를 몸의 행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 죄를 죽이라는 명령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내리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도의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죽을 것이로되 그 단어는 헬라어 아포테네스코인데 그 의미는 생명의 기능들이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경탄과 찬양이 없어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쓰인 죽이면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따나토라고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입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는 죄 지을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능동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한 직설법은 직접적으로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일은 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발동할 그때에 스스로 과감하게 나서서 죽이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그 존재의 생명을 지금 당장에 스스로 밟아 뭉개버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죄와의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싸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충만하여 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시 수신자들과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당시 이거를 받는 수신자들이나 현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싸우는 싸움의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싸운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와 싸우되 라는 말은 수신자들의 공동체와 악의 세력과의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여기서 죄는 악의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는 수신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고난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경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죄의 지배 아래서 오래 머물다 보면은 남아있는 죄의 오염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본인이 자발적이며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의로 짓는 죄라고 해서 개역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고범죄는 히브리어로 제다라고 하는데 오만하다, 거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오랫동안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게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오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죄는 노력해서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간음하고 이미 살인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너희가 죄짓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실행되는 죄는 모두 그 타락한 더러운 마음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짓은 모두가 다 죄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도저히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요구의 수준을 맞춰낼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모든 마음속의 죄와 밖으로 출산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결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하며 죄와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은혜와 진리 아래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